2018년 4월 29일 4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제가 지금 창세기 내의 신학을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어제 그제 여러분 정말 감격적인 사변을 TV로들 보셨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2018년도로 들어서 창세기 내 신학을 왜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현재 기독교를 정확하게 비추어 보면 현재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입니다. 교단들이요? 다 이단 교단이고요. 신학교요? 거짓 선지자 배출하는 데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단이요? 이단 교단입니다. 제가 그랬지. 이단 교단. 뭐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네? 더 여러분 들으시면 화나시게 될 말씀이 목사요? 95% 가짜입니다. 95% 목사가 지금 가짜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교단 이단 교단이다. 신학교 거짓 선지자들 배출하고 있다. 목사 가짜다. 그러면 쉐이키 말 되게 좀 그렇게 하네. 그렇게 하실까요?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씨가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 이 두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들요. 지금 문재인 씨가 박근혜나 이명박보다 뭐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다. 문재인이가요.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는 한 짓이 박근혜는 거론할 대상도 안 되고 이명박이는 무슨 짓 한 겁니까? 도둑질한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그 엄청난 도둑질을 한 거예요. 지금 물론 감옥에 있습니다만 인과응보죠. 사필 규정이고요.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정직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참 가슴 뭉클뭉클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동을 자주 가는데 철도만 연결되면 단동 가는 건 여러분 너무 쉬워요. 단동 가면 제가 2월 달에도 단동역에서 기차 타고 대련으로 나와서 비행기 타고 또 인천으로 들어오고 인천에서 또 리무진 타고 또 전주 내려오고 이렇게 여러분 복잡한 과정을 겪었잖아요.
제가 단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주에서 그냥 기차 타면 단동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 않고 갈 수도 있다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재인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날 하늘에서 여러분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안 하시는 이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이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요. 문재인 씨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저는 참 지금 대통령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한 발 더 제가 더 내다보자면 대한민국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참 축복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 문재인은 여러분 노무현 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했지만 왜 그렇죠? 자기의 도덕성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종전선언하고 하여튼 참 이제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한반도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최 목사.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개방돼 버린다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개방된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단 다 이단 교단이고 다 이단 교단입니다. 합동 측, 통합 측. 제가 지금 순복음에 소속되어 있는데 순복음, 뭐 기성 침례교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참단인 교단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성경 세미나 하면서 교단이 새로 세워져야 됩니다. 화두를 던졌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두려워서 못 나서요. 뒤까지 깨먹어.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지금 기성 교단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참단 교단이 등장이 돼야 됩니다. 참단 교단. 그걸 해보려고 했어요. 결국은 사탄의 끊임없는 찢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북한이 개방돼 버리면 지금 참단인 이 목사들은 세력이 없거든요. 저부터도 뭐 돈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겨우 뭐 목사님 좀 가서 복음 전하고 오세요. 누가 협력해 주시면 그것 들고 한번 나가서 외치고 오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단 교단들은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크잖아요.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크고요. 목사도요. 그 거짓된 것들이 들어가 버릴 것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너무너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수가 없겠죠. 뭐. 이 땅의 흑암의 역사가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어요. 흑암의 이 말도 이해를 금방 하셔야 됩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흑암의 역사는 그렇다. 먼저 거짓이 판칠 거고 아주 등불을 들고 찾고 찾으면 겨우 구석진 데에 진리 전파하는 곳 겨우 자기 하나 있을 듯 말 듯.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 자, 제가 지금 창세기의 신학 예배론 하면서 오늘 시간으로 마칠 것인데, 제가 지금 아담 이야기 1, 아담 이야기 2편 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담 이야기 3편까지 갑니다. 오늘로 창세기의 신학 예배론은 오늘로 마칩니다.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3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목사의 설교 중에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핵심이 뭐예요? 저 목사는 얼마나 유명하냐? 저 목사는 얼마나 멋지냐? 저 목사는 얼마나 뭐 박사 몇 개 갖고 있나?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확 찍어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는 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면서 방법론까지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서, 자, 창세기의 신학 아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로 맨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 모르면 예수 1000만 년 믿어도 100년 믿어도 억만 년 믿어도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으면, 제 말이 틀리면 저한테 돌을 던지십시오. 전화 직접 하세요. 야, 이 새끼야.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시기도 전에 공부해 보시면 제 동영상에 답이 다 있고요.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왜? 아담 이야기 마지막 결론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상고해 봐야 됩니다. 잘 상고해 보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과 모르면 제가 천국 못 간다 그러죠.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그런데 이 선악과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목적이다, 목적. 목적. 그런데 이 선악과는 뭡니까?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방법론 아닙니까? 예?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명령만 있습니까? 규례가 있죠. 규례. 이 규례는 반대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거 수없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안 읽고 여러분 전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이 선악과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 자,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랬어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뭐를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를 지킬지어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속에는 사실은 뭐까지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규례까지를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해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린이집,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러면 자꾸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이 명령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명령을 지킬지, 거기서부터입니다. 집사님, 명령을 지킬지어다. 시작.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목적,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의 본분. 그런데 이 명령은 수없이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 읽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이다 그 말이죠. 10계명이다 그 말이죠. 10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자 율법 말하면 10계명 말했으니까 율법 말하니까 저 최창식 목사는 율법주의자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10계명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자고? 한번 생각해 봐요. 10계명도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고 10계명도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총회장이고 나는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냐 그 말이죠. 제가 우리 성경 읽는 최영근 집사를 여러 차례 수고를 시켰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10계명 그 긴 성경을 여러 차례 편편마다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우리 최영근 집사가 어쩔 수 없네요. 읽혀드릴게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17절까지를 다시 읽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안 지키고 이것도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래서 이명박이가 탄생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명박이가 지금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10계명 철저히 지켰으면요.
십계명만 철저히 지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 우리는 핏된 사람이고 의의 겉옷을 입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 짓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십계명 이것도 못 지키면 규례는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아니 명령 지키는 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본분이고 이 명령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이 명령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너 하나님 백성이냐? 예. 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러면 이 십계명 명령 지키고 규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 백성 됐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그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읽습니다. 길어도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드리는 십계명 그런데 뭐라고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몸으로는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구나. 잊지 마시라. 시작.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내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십계명 읽어드렸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7절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이 목적에 대해서 결과 결과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고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십계명 안 지키세요? 다니엘서입니다. 십계명을 안 지키면요. 9장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맞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내가 지금 안 지킨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기 백성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서 9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6절 아담이 선악과 따먹잖아요. 먹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 먹는 것을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약 어긴 것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 어떤 계명인가를 어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처럼 그렇게 10계명 어떤 계명인가를 어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여러분 10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0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이고, 계속요 어떤 사람입니까? 또 패역하며 패역하며 또요 행악하며 반역하고요. 반역하여 뭐하여? 반역하여 한 번 더요. 뭐하여? 반역하여. 그래요.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창세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딱 판단하신다. 이게 정해진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해진 법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뭐라고? 반역하여.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고. 그래요. 법도, 여기서는 법도 그러잖아요. 법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구약에서 한 말이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한 말이고 신약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냐. 자, 누가복음 15장.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5장. 15장. 제가 다니엘서 9장 5절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구 집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를 읽어드릴 것인데,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여러분, 제가 지금 13절에서 끊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3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딱 지적을 하신다. 아버지를, 누가복음 15장 지금 이게 여러분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법을 지금 안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아비의 집을 떠나서 13절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당연히 먼 나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해요. 그런데 13절 끝에 보니까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거든요.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허비할 때 어떻게 허비합니까? 30절입니다. 어떻게 허비합니까?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뭐를? 살림을 누구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요. 창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기생하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하나님의 법,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안 지키는 사람. 아직 물질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목적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역을 하고, 예? 아버지 품을 떠났죠? 어떻게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한다? 허랑방탕. 여러분, 옷 쫙쫙 깨끗하게 고급스러운 옷 입고 교회 오시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입니까? 성경으로 대입해봐라 말이야. 성경으로 대입해봐라. 자, 지난주에 잠언 20장 7절을 여러분 잠언 7장 전도서 7장 20절을 읽어드렸죠. 예? 전도서 7장 20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전도서 7장 20절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한 저 명령을 지키다가 하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전도서 7장 2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같은 경우는 읽어봐야 모르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일 내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한 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살 텐데, 묵상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던데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래요. 아주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말씀 상고하시면서 내가 지금 그런 몸으로 지키는 법 이걸 내가 십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구나. 자, 창세기 3장 다시 6절서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읽습니다.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설교에 지금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때요.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최창식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전도서, 아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아기 때부터 행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법론이, 내가 지금 십계명 몸으로 지키는 법을 어기고 있었구나.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다음에 망탕하면서 창기와 함께 지금 뒹굴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한 번 더요. 자,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창세기 3장 9절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고 7절입니다. 7절입니다. 6절서부터입니다. 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한 번 더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한 번 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결과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결과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해야지. 가르쳐주면서. 4장 17절 4장 17절 마태복음입니다. 4장 17절. 아까 3장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 이번에는 그 길을 예비받아서 직접 오신 우리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어떻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회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창세기 3장. 다시 창세기 3장. 9절서부터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라 그 말이라고 그 말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했다? 두려워하여 숨었. 한 번 더. 맨 마지막에 뭐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습니다. 뭐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12장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잘 기억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어디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런데 이 니느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가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을 그들이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죄에 앉아서 금식하며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우리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한다? 회개를 안 합니다. 지금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안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죠.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읽어볼까요? 4절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 10계명, 계명, 명령 안 지키면, 법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지금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 생각에, 누구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8장 4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그들은 지금 회개해야 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이치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설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넘어졌다 합시다. 에? 잘못하셔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아까 전도서 7장 20절에 사람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으면 에이 망했다 이 썩을 놈. 그러고 그냥 쭉 뻗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넘어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 예를 들어서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졌다 하자 이거야. 그러면 툴툴 털어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가던 길 가는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떠나갔으면 뭐 했으면? 떠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떠나갔으면 돌아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여러분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않고 떠나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뿐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나는 이게 충격이 어떤 게 충격이냐면
돌아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뭐를 고집하더라? 거짓을. 여기 그러잖아요.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된 것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아담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담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출애굽한 사람들 60만 3,550명 중에 불과 4명, 아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 4명 빼고요. 60만 3,546명이 다 이 짓 했거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5절)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왜 거절하느냐. (6절)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뭐라고 들립니까? 이제 하나님의 귀에 뭐라고 들려요? 자, 읽어볼까? 계속 시작.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요? 천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 이걸 미치고 있는 놈,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없다 치자 이거야. 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없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치겠는 것은 돌아오기는커녕 전쟁터, 이 전쟁터를 말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사지를 향해서 달린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천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켰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였다. 여러분, 공중의 학, 여러분 미물을 우리 하나님 대입해 놓은 거 보십시오. 근데 대입하는 그 새인데 회기조류죠. 예? 회기조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따뜻한 봄이나 겨울이나 계절 이 새죠. 겨울 되기 전에 제비가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랬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어야 뭐가 옵니까? 제비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미물인 제비도 떠나갔으면 때가 되면 돌아오잖아. 에? 저는 반구 이 비둘기가 회귀성 조류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비둘기 항상 있으니까 주위에. 그런데 비둘기도 하나님은 회귀성 조류로 비둘기를 꺼내놓으면서 때가 떠났다 하자 이거야. 네가 넘어졌다 하자 이거야. 그러면 털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해서 학이나 그 다음에 반구나 제비나 두루미를 봐라. 네가 넘어지면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그 미물 저것들도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하나님 백성들은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자,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몇 10년 전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몇 년 전에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작년도 올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거든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호세아서 14장. 호세아 14장.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자 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입니까? 에? 이게 회개예요? 금식을 하면서 뭐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이렇게 시키면 릴레이 뭐 금식 시키고 이렇게 하면 회개입니까? 그제 우리 기독교 뭐라고 하냐? 개판이다. 이게. 개판. 방법론이 전혀 없다. 이게. 목사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설교가 어떻게 돼? 추상적이다. 화려한 언어의 백화점이 돼. 전시장이고. 듣기는 좋지. 예? 은혜 받은 거. 개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나들 어떻게 하라고.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갔다 와서 회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아까 4절까지 13절까지 읽었어요. 14절서부터 읽습니다. 15장 14절서부터 시작.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태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4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13절서부터 16절까지요. 여러분 더 읽히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잠깐만 설명하고 갈 거예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못 뛰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부어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먼 나라로 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법을 안 지키 지금까지는 아버지 법 지키던 사람이 떠나버렸으니까 아버지 법을 안 지키고 허랑방탕 지멋대로 사는 걸 창기와 함께 뒹굴면서 지멋대로 산다는 말이죠. 계속요.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여기서부터입니다. 돼지를 치게 됩니다. 16절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품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여러분 명령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을 안 지키는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읽어봐라 그 말이야.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쥐염, 돼지 먹는 쥐염 그거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거지가 됐죠. 그게 왜 그런다?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최영근 집사하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18장 이걸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가버렸잖아요. 1시간이. 벌써 시간이 가버렸잖아요. 명령을 안 지키면요.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런 삶이 되고 신명기 18장 15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니까 아까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처럼? 공중의 학처럼, 제비처럼, 방구처럼, 비둘기처럼 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전장을 향해서 달리는 말처럼 그렇게 죽을 길로 고집하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무랬던 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죠? 17절입니다.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도 없더라.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 번 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 번 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회개한다. 아버지 집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호세아 14장. 돌이키려면 어떻게 이게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이켰잖아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이켰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은 돌이키라 이 말이니까.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한 번 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말씀 그럴 때 신명기 17장 9절 10절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 말은 너 명령과 규례 이걸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1, 2절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끝까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불우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이키를.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럴 때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네 몸이 돌아오고 물론 속 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 죄제를 물질론에서 말하겠습니다만 아담은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사야서 1장이었죠. 패역해서 멸망받았고 패역해서 멸망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의 이름이 없다.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습니다. 여러분 1절서 4절까지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옥 간 거예요. 신약이에요 이게. 1절서 4절 잘 들어봐요. 예수 믿은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몇 절서부터? 6절서부터.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11절에 경계를 삼아야 되고 거울로 보고 경계를 삼아서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에? 누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준다? 바울이. 잘 들어요. 읽습니다. 길지만 1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를? 예수 믿었는데 뭐한 것을?
지옥 간 것을. 그 말이거든. 계속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린 데가 지금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세례받고 예수 믿은 거. 그런데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어쨌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멸망받았는데 계속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한 번 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요. 겨울이 된다. 계속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여러분 되지 이거 지금 말라. 저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지금 저 출애굽기 백성이 20장 앉아서 먹고 마시며 10계명 어기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10계명 어기는 거 아니에요?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